오늘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온 자 가운데 타락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서 반드시 지옥으로 들어간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감믿음의 길을 시작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온 거짓 교사들, 자신의 탐심만을 쫓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처음보다 나중이 더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위선적인 삶, 물 없는 삶, 비 없는 구름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고 합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휘뽐네시스, 이야기,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두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쓰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가지는 염려, 걱정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과거에 들었다고 하여 덮어두는 사람들, 다시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순수성, 진실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회상해야 한다. 반복 설교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예수 믿은 지가 30년, 모태신앙, 50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성, 복음의 순수성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순수성과 진실성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위선적인 성도로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과 주와 구원자 되신 예수의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 사도들의 말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성도들은 먼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 때에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생겨나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자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한 차례 복음의 위기가 닥치고 있었습니다. AD 60년 무렵 마지막의 때 말세라고 불릴 만한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타락은 늘 있어 왔지만 교회의 타락이 마지막 징조, 말세의 징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말세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쫓으면서 오히려 복음을 따라 살려는 성도들을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까? 뭘 그렇게 극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말세에 복음을 따라 살려는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조롱을 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음모론자, 광신도들, 이단들도 있지만, 이단들도 있습니다. 조롱을 당해야죠.
실제는 소수의 믿음의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들이 욕망을 따라 사는 그들의 눈에는 광신도, 음모론자, 이단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도 자신들이 광신도로, 음모론자로, 이단으로 살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광신도로 보이고 음모론자로 보이고 이단으로 보이고 왜 그렇게 사는가 이해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조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극소수, 아주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이 정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잠든 이후 모든 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은 없다. 재림의 약속은 상징일 뿐 실제가 아니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예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에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건강해야 하고 부유해야 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예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서나 여러 서신서에 보면 평강을 빌고 있지만, 그들이 평강을 빌고 있지만 근심 걱정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 걱정 없는 평강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는 사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지금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강을 구할 일이 없는 거죠. 평화를 구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이미 평균 수명이 85세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 수준이 이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뭐 1000불 남짓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몇십억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에 비하면 매우 부유합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건강과 부유함과 근심 걱정 없는 평화를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근심 걱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는 꼴이 딱 한국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부유한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는 이런 상황,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비극이다라는 거죠.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고 합니다. 예수 재림이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전에 하늘이 생겨났고 땅이 물 가운데 덮여 있다가 육지와 바다가 구분되며 생겨났다는 사실을 기꺼이 무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19세기 말 진화론, 그리고 마르커스 레닌 공산주의, 그리고 모더니즘 20세기 초 종교다원주의, 환경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 말이죠. 다양한 사상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점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사실과 예수 재림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설명하면 왠지 촌스러워 보이고 시대와 뒤떨어져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것이 더 현대적이라는 거죠. 더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재림을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예수 재림을 이야기하면 뭔가 어색하죠. 이 땅에서 건강과 그다음에 부유함과 그다음에 행복과 뭐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교회가 예수 재림을 이야기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쟤네들 뭐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재림, 말세를 생각하지? 이러면서 쟤네들 종말론자들이야? 뭐 이렇게. 자, 그러나 분명하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창조와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예수 재림을 교회는 성도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말씀 창조를 부정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불신앙에 대한 심판으로 보았는데 곧 다가올 예수 재림, 마지막 때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홍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과 예수의 재림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노아의 홍수 때 물로 한 차례 심판하였으나 예수 재림의 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 멸망의 날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에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 멸망과 함께 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재림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 재림의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멸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땅과 하늘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주의자들, 이 땅을 뭐 천년만년 보존해야겠다 이런 환경주의자들하고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 땅은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태우기 위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는 바라는 거죠.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시편 90편의 저자는 모세로 추정되는데 40대까지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다가 40대에 애굽을 떠나 미디 아래에서 정착하다가 80세에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세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눈을 감은 모세의 자각과 회한을 담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이 모세가 썼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긴 인생들을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요동쳤던 자신의 인생을 쭉 지켜보니 한순간 같더라. 이렇게 회한을 담고 있는 구절이란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늦은 것 같지만 바로 내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 사건들을 만났지만 결국 밤의 한순간이었다라고 회상하는 것처럼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나의 죽음이 금방이라는 거예요. 금방. 뭐 아주 길 것 같지만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악인들의 멸망이 속히 임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빨리 오지 않은 것은 그리고 나의 죽음이 빨리 오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성숙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자기가 아는 성도들 가운데 실제 지옥 갈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다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본인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천국은커녕 근처도 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악인들의 심판이 더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은 사람, 약속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게으르거나 불성실하지 않다.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재림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 이 자신이 관계 맺는 이 성도들 가운데 실제 지금 재림의 날이 임하면 천국은커녕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아주 그냥 다수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핍박과 이 고난이 많은데 이 교회가 이 AD 60년경에 이 처음 생겨난 이 교회가 핍박과 고난이 참 많지만 왜 주님께서 오시지 않나? 라고 했을 때 왜 안 오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돌이키고 깨닫고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는 자가 한 명이라도 생겨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재림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 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자기가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40대에도 자기 아주 자신만만했었는데 그리고 80대에 하나님 부르실 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이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을 완강하게 펼쳤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을 광야를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모세가 그 일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견디고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왜 모세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40대에도 그리고 심지어 80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몰랐던 것이 아니죠. 알았으나 거역했던 거죠. 지금 베드로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주님께서 바로 재림하시지 않느냐? 지금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지금 본인들은 나름대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으나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천국은커녕 천당은커녕 백당도 못 가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재림이 임하면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백당도 못 가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너희들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예수님은 불성실한 어떠한 사람과 같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실하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 재림의 날이 느닷없이 밤에 찾아오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다른 날이 아니라 같은 날일 수 있어서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 재림이 아주 먼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택도 없다는 거죠. 자신이 종말, 개인의 종말도 순식간에 닥친다.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진다,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또 물질들이 뜨거운 열기로 녹아내리고 땅도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땅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모두 드러난다, 알려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악행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듯이 역사 가운데 변곡점이 가끔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때 숨겨졌던 악행들이 드러날 수 있고 예수 재림의 날에는 반드시 모든 땅의 일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사회에, 이 땅의 일들은 숨겨진 일들이 많지만, 역사 속에서 덮여지고 은폐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 재림의 날에는 모든 일들이, 모든 악행들이, 모든 선행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억울함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땅은 온통 억울함 천지죠. 그러니까 벌바다의 사람들이 떳떳하게 돌아다니고 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이게 이 땅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재림의 날에는 반드시 모든 땅의 일들이 명백백하게 드러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난다, 녹아진다. 그러니 거룩한 행실, 진실한 대화, 경건한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서둘러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뜨거운 열기에 모든 물질이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 종말의 날에는 이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이 사실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 우주로 돌아가고 있다. 도로 하나님의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도 지금 이 땅도 뜨거운 열기로 이 땅이 다 녹아져 버린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불의와 죄악을 보면 진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대한,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온갖 불의와 악행들을 보면 탄식이 저절로 나죠. 탄식이 저절로 나는데 그 탄식이 뭐로 바뀐다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된다는 거죠. 소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탄식이 넘쳐나니까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넘쳐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와 진짜 이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죠.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그러나 이 불의가 없는 땅, 그러니까 더 불의가 없는 땅, 소망이 있는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AD 한 60년경 지금도 이 로마의 폭정으로 인해서, 이 네로의 폭정으로 인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다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라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 탄식이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나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찾는 너희들, 사랑하는 자들은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이 시작됐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평강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로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평화가 없고 여전히 흠을 가지고 있고 부끄러운 일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없고 여전히 분주하고 정신없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순이 많고 뭐 흠이 있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심지어 청산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지런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데 현재 베드로가 겪고 있는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데 그 핍박과 어려움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와 같이 지혜를 받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어 도로 핍박을 받았으나 그 핍박과 고난이 자신의 구원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깨달음이 여러 서신서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문제가 많고 우리에게 핍박 고난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성도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교회는 오랜 시간 무척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 악한 세상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이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 때문에 죽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고발을 해가지고 잡아들여서 이 처형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바울 때문에 죽은 그 바울을, 그러니까 이 바울 때문에 죽은 성도들의 가족들이 바울을 보자, 그를 보자 어떻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훗날 일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울의 원수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아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핍박은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그 성도들이 견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견딘 고난과 핍박은 누구를 구원시켰습니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회개시켰고 그 바울이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바울의 구원은 또 거꾸로 되겠죠. 또 바울이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그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이 바울이 받는 고난과 핍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바울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그 믿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자신의 말로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고난은 곧 구원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깊은 깨달음을 바울이 서신서로 기록했다라고 베드로가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은 뭐 디스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베드로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도 이런 일에 대하여 말했는데 무식한 자들과 불안정하게 왜곡하는 자들은 그 서신들이 알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 무식하고 불안정하게 왜곡하여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모순, 무지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바울 자신의 구원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으로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신약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 불안정하게 왜곡하거나 비트는 사람들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 가운데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 말씀에 대하여 불안정하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무지와 왜곡 상태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은 뭐냐? 왜 오래 참으심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무지한 사람, 말씀에 대해서 불안정한 사람, 그리고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자신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비틀려서 성경의 말씀 비틀어서 알고 있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무지와 왜곡 상태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시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으시다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대하여 아직 무지하고 불안정하게 왜곡하여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의 에러, 오류와 함께 빠지지 말고 너희 자신이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기도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한데, 그 오류투성인데 교회 안에 악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놈들. 말씀으로 사기치는 놈들. 예수파리, 건강파리, 성령파리, 방언파리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온갖 오류, 모순 덩어리, 그 악한 그 말에 이 사람들이 혼란 속아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가 무식하고, 자기조차도 불안정하니까 더 악한 놈에게 사로잡혀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불안정하게 왜곡하여 이해하는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지만, 주님의 오래 참으심 같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 진리만 받들겠다는 견고함,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바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과 이해가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냥 알아들었다 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봐야 그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사실을 새록새록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이 베드로도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담고 오랜 동안 시간을 거치면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의 말씀 진리만을 담고 견고함으로, 굳건함으로 이 복음에서 떨어지지 말라, 엉뚱한 데 가지 말라는 거죠. 결국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바울도 뭐 한순간에 깨달았다, 아닙니다. 바울도 한순간에 깨달은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한순간에 깨달은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무지와 자신의 그 불안정과 그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다메섹의 형제에게도 배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도 배우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도 또 한동안 직가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있었는지, 왜 잘못 깨닫고 있었는지, 그 바울이 오랜 시간 말씀을 다시 들여다봤다는 거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의미를 바울만큼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무지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현재부터 영원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갈 때, 말씀 안에서 자라나간다고 했을 때 뭐 성경대학 과정, 4년 과정에서 졸업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성경대학이죠. 우리의 인생이 성경대학이고 말씀대학이고 우리의 인생이 말씀학교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깨닫기만 해서 이 말씀은 깨닫기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실천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만이 진짜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스카이 순서대로겠죠.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학력고사 점수대로 천당에 있고 그리고 몇 점 미만은 다 지옥에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니까 이 땅의 온갖 불이익은 다 감수해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정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불이익은 죄다 그리스도인이 다 받아서 견뎌야 되는 이 지경이기 때문에 이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천국은 성적순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오래 참으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면 결국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의 오류, 모순 가운데 빠져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베드로는 경고를 합니다. 무지, 오류 가운데 이단이죠.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날마다 자라가는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